시편 108편은 이미 다윗이 썼던 시들 가운데서 합친 겁니다. 1절부터 5절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을, 그리고 6절에서 10절 이하의 말씀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편 57편과 시편 60편 이곳에서 조금씩 가져다가 시편 108편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당할 때 왜 나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지 않느냐는 그런 탄식과 비탄이 함께 담겨 있는 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디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딱 고정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정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정했고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쫙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비파, 수금. 이 수금이라는 악기는 비파하고 수금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예배에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악기가 수금입니다. 그래서 수금과 그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들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 많은 일들을, 왜? 새벽은 사람은 자는 시간이고 하나님만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왜 찬양합니까? 4절 말씀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궁창까지 이릅니다. 하늘까지, 높은 곳까지 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늘 위 높이 들리시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셋째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에?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속회가 가정이 되고, 선교회 모임이 가정이 되고, 또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은, 선생님,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이, 사마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장소의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대단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또 사도행전을 봐도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집에 계실 수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춘천제일교회에만 계신다. 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요 교회 안에 갇혀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는 첫째, 둘째, 셋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은 온 땅에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리라.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과 숫곳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세겜은 서쪽 땅을 대표하고 숫곳은 동쪽 땅을 대표합니다. 세겜은 야곱이 머물렀던 장소이고, 또한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란에 갔던 야곱의 가족이 돌아오다가 숫곳에서 이 가축을 위해서 축사를 짓고 머물렀던 땅이 숫곳입니다. 8절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목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하고 나면 물 어떡해요? 갖다 버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발을 씻기는 목욕통이라 그런 의미예요. 누가 발을 씻깁니까? 전쟁에 패한 사람이 전쟁에 승리한 왕의 발을 닦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 모압을 통치할 것이고, 에돔에 내 신발을 던진다. 신발을 벗어서 그 얼굴에 던진다는 건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배할 것이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칠 것이다.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7개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 이스라엘이 다윗이 정복하고 통치하고 지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앞장서 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09편은 다윗이 고난당할 때를 생각하며 썼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사울에게, 그리고 아히도벨에게, 시므이에게 온갖 그 말로 온갖 조롱과 욕설과 저주를 막 다윗에게 쏟아 부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며 썼던 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 다윗은 나는 대적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적들이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이건 전부 뭐예요?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뺑 둘러서 가지고 다윗 나쁜 놈, 다윗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놈, 이러면서 입으로 막 험담하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툼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다툼의 시작은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막 쏟아붓습니다. 이 입이라고 하는 건 통로예요. 어디에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에 의해서 입을 열면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입을 열면 독설이 막 쏟아져 나가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입을 열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적들이 악한 말로 다윗을 막 공격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워요.
그냥 다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 왜? 러시아가 워낙 강한 나라고 무기가 많으니까. 미국 뒤를 이어서 2번, 3번이니까. 근데 지금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워 이기려면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막 무기를 대주니까 지금 막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악인과 싸워 이기려면 내가 악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힘이 강해서 악인을 짓밟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평화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대적과 악인과 싸워 이기려면 내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짓밟으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가족들, 아들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힘을 길러서 원수를 갚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 역사하고 응답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6절 말씀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 재판정, 이 성문에 가면 책상을 딱 놓으면 여기 재판관이 딱 앉아 있어요. 재판관의 오른쪽에 누가 서냐면 고발하는 자가 서 있는 거예요. 재판장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고 사기쳤고 때렸고 훔쳤고, 고발하는 자가 여기 서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서가지고 막 그 피고를, 죄인을 고발하는 자리에 누가? 악인이, 사탄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제 6절 이하의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는 다윗이 이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7절 심판받을 때 죄인 판정을 받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그의 죄가 되게 하시고, 연수 7절 생명을 짧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90년이라면 그냥 40에 그냥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직분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모든 지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아버지가 죽으면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집에서 쫓겨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며 살게 하시고, 11절 고리대금하는 자,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작은 재산까지 다 빼앗게 하시고, 그리고 12절 인애를, 사랑을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13절 자손이 끊어지고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자손이 끊어지면 이름은 자연히 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을 탈출할 때 인구조사를 했고, 인구조사를 해서 딱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망한 사람은 빼고 태어난 사람은 다시 기록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잘 왔는데 대가 딱 끊어지면 그 이후에 족보에서 그 가문이 사라지는 거지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해 주시고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 양피지라든지 아니면 토판에다가 죄를 딱 써서 사람은 죽어도 그 죄는 남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수십 명씩 죽이고 사형 선고받고 지나갔지만 이름 딱 떠올리면 딱 어떤 죄를 지었는지 딱 기억나는 사람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심판을 받고 죽어도 그 죄값이, 그 이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입을 열면 저주하고 입을 열면 정죄하고 입을 열면 험담했던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심판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이니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 험담,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소리를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듣고 들은 그대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입을 열어 누군가를 저주하고 험담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사람을 오해하고 내가 욕설을 퍼붓고 저주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뱉은 그 저주와 욕설이 어떻게 한다고?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입에 지퍼를, 자물쇠를 꽉 닫아가지고 말이 함부로 쏟아져 나가지 않도록, 특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이런 말들을 함부로 뱉어내면 안 돼요. 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속에 품는 그 순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키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고,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서 다윗은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데 나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왜?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대적에게 쫓기고 대적에게 공격을 당해서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영원히 고통을 겪고 있다. 석양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 오면 금방 그림자는 사라지고 메뚜기 같이 불려간다. 메뚜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부면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또 나는 밥도 먹지 못해서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족하고, 사람들이, 대적들이 지나가며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는 그들과 싸울 수도 없고, 왜? 내 신하요 내 백성이요 내 아들인데 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나의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나는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대적들은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28절, 대적들이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다윗의 기도는 직설적이에요. 직선이에요. 곡선이 없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압살롬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압살롬 저놈의 뺨을 때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 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어나 내 아들의 뺨을 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직선적입니까? 자기의 있는 속마음을 감추지 않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돼서 아들의 뺨을 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그 자식 생각하면 불쌍하잖아. 왜? 저놈 저거 하나님 앞에 맞을 거 생각하니까 불쌍하잖아. 그래서 군사들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 좀 살려달라고, 내 얼굴 봐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까지 정말 손에 피 마를 날이 없었어요.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면서도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대적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힘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고난에 처하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아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